부처님 가르침은 이 먹고 이렇게 의심해가지고 생각을 돌이켜서 그 생각이 일어나는 텅 빈 마음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나서 이 사바세계의 우리의 삶이 꿈인 줄 아시고는 이 중생들에게 꿈을 깨라고 이제 가르치셨거든요. 팔종도에서 정견 바로 보라. 이 세상이 꿈인 것을 바로 봐라. 그래서 정념 바르게 생각하고 정점 바르게 그쳐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조국사께서는 정의 쌍수로 이제 가르치셨어요. 이제 부처님께서는 금강경 마지막 말씀 일체유의법 염험한 보양 여러 여겨전응자계시관 일체의 모든 생각은 꿈 같고 깨비 같고 거품 같고 물거품 같고 번개 같으니까 마땅히 이와 같이 보기를 지어라. 여시관을 지어라. 부처님께서는 지금 비파산을 하신 거잖아요.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돌이켜가지고 생각이 일어난 자리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응작 시신마 마땅히 이 무엇고를 지어라. 이 몸을 끌고 다니는 이 무엇고 이 몸을 끌고 다니면서 온갖 일을 맡아서 처리하잖아요. 온갖 우리의 희노애락 감정이 일어나고 하는 그 자리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그 놈이 뭐냐 이 말이죠. 이 무엇고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제 돌이키는 힘을 길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도 이 반야바람일다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마치 신비한 주문과 같은 거로 이 반야바람일다 자체가 주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가세가세 열반로 가세 열반로 어서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세. 이렇게 이제 우리 불자님들에게 반야바람일다 이 먹고를 수행해가지고 빨리 이 깨닫자고 권장하는 그런 경이란 말이에요. 반야심경이. 그래서 그 반야심경에서 무슨 또 반야바람일다라 주라는 걸 또 따로 설하실 리가 없어요. 반야바람일다 이 자체를 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신비한 주, 밝은 주, 위없는 주, 같은 도 없이 같은 주, 시 대신주, 시 대명주, 시 무상주, 시무 등등주 이렇게 반야바람일다 자체가 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또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반야바람일다 주를 또 따로 설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앞뒤 문장 자체가 모순이 되는 거예요. 물자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먹고 이렇게 참선하는 소리거든요. 우리 불자님들 이제 다른 데 시간 낭비할 그런 여유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부지런히 이목구 하시고 이목구 하시다 보면 어느 때부턴가 조금씩 알게 돼요. 그러면 이 공부하셔도 조금 지루한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손에 들어오는 배감록, 손에 쥘 만한 배감록이 있어요. 누가 어디에서 발행한 배감록 보시면서 이제 좀 번역이 서투르면 내 눈으로 보면 되거든요. 좀 말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원문을 들여다보면 돼요. 원문을. 가까우신 분들은 뭐 제가 그 발행한 그 배감록을 좀 드리면 좋은데 어쨌건 뭐 그건 또 인연 따라서 놓아두고 가까운 데서 얻을 수 있는 그 배감록 이렇게 해가지고 또는 종영록, 배감록, 종영록 더 좋아요. 더 아주 섬세하게 짜임새 있게 잘 해놨어요. 둘 중에 아무거나 들고 2개 다 하셔도 되고 그냥 지루하실 때 아무 쪽이나 펴가지고 그냥 읽으셔도 되고 그냥 차례대로 표시해가면서 읽어가셔도 되고 아무래도 좋아요. 그러니까 다 읽을 필요 없고 읽고 싶은 만큼 읽고
다시 덮어두고 다시 이먹고 하고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해가다 보면 어느 땐가 눈이 뜨여요. 그때 되면 이제 벼감록, 정영록, 조주록, 임재록 이렇게 다 점검하시고 이제 염송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담금질 해가는 거예요. 이제 내 공부기를 그러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문염송 817개에 올라와 있는 동조라는 같은 가지 동조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 일화를 살펴볼 건데 이것은 이제 설봉 스님하고 암두 스님이 이제 관련된 일화입니다. 이것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부지런히 이제 이먹고 참고하시는데 공부길에서 이걸 항상 살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설봉이 암자에 살 때 어떤 스님 둘이 절을 하러 오거늘 선사가 멀리서 보고 손으로 암자문을 활짝 열면서 몸을 던지듯 싹 나서서 말하였다. 이것이 무엇인가? 몸을 이렇게 내던지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온몸을 내던지면서 물은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물은 거예요. 이게 스님이, 그 왔던 스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다시 되물은 거예요. 시신마 하니까 다시 이 스님도 시신마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네. 선사가 고개를 숙이고 암자로 돌아갔다. 스님이 나중에 암두에게 갔더니 암두가 물었다. 어디서 오는가? 스님이 대답하였다. 영남에서 옵니다. 암두가 물었다. 설봉에 갔었는가? 스님이 말하였다. 갔었습니다. 암두가 다시 물었다. 무엇라 하던가? 스님이 앞 이야기를 했더니 암두가 물었다. 달리 무엇라 하던가? 스님이 말하였다. 그는 아무 말이 없이 고개를 숙이고 암자로 돌아갑디다. 이 설봉 스님이 몸을 던지면서 이 먹고 시신마 이렇게 물으니까 이 스님도 시신마 이 먹고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설봉 스님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암자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이에 암두가 말하였다. 아깝다. 내가 애초에 마지막 구절을 일러주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된다. 만일 마지막 구절을 일러주었더라면 천하에 아무도 설봉을 어찌하지 못했을 것이니라. 그 스님이 여름 끝나는 날에 다시 이야기를 들어 물으니 이제 하한가 끝난 날이 물었단 말이에요. 암두가 말하였다. 왜 진작 묻지 않았는가? 스님이 말하였다. 쉽지 않아서입니다. 그러죠. 아마 암두 스님이 지금 방장일 텐데 방장 스님께 이제 가서 묻기가 쉽지 않았겠죠. 암두가 말하였다. 나와 설봉은 같은 가지에서 났지만 같은 가지에서 죽지는 않는다네. 마지막 구절을 알고자 하는가? 그저 이것뿐이니라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저 손을 펴면서 그저 이것뿐이니라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일화인데 이 일화가 이제 자 마지막 암두 스님 말씀이 나와 설봉은 같은 가지에서 났지만 자 이제 같은 가지에서 죽지는 않는다네. 그러니까 이제 설봉 스님이 암두 스님의 사제잖아요. 덕산 스님이 두 분 다 제자니까 암두 스님이 사형이고 설봉이 사제란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또 설봉 스님 깨닫는데 또 암두 스님이 일조를 하잖아요. 예. 오산점에서 자 마지막 구절을 알고자 하는가? 그저 이것뿐이니라 아마 이렇게 손을 펼쳐 보이시더니 그랬을 거예요. 아마 한 손을 하든지 이것뿐이니라 이렇게 설두현이 자 이제 염송을 보겠습니다. 설두현이 송했다. 마지막 구절을 그대에게 말하노니 밝음과 어둠이 쌍쌍이 되는 때라. 이제 밝음과 어둠은 이 공부길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밝음과 어둠이 쌍쌍이 되는 때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쌍쌍이 된다. 쌍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아주 재밌게 표현해놨어요. 이게 밝음과 어둠은 선사 스님들이 이 공부에서 어떤 것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인이 알아야 되는 거 이걸. 예. 같은 가지에서 났으니 서로가 함께 알고 같은 가지에서 죽지 못하니 도리어 다르게 끊어졌네. 예, 다르게 끊어졌네. 자, 이거 이제 거의 많이 알려준 거예요. 도리어 다르게 끊어지며 노란 머리 푸른 눈을 잘 가려라. 남북동서로 돌아가 오고 가며 밤 깊으면 천바위의 눈을 함께 보노라. 자, 아주 이 설두 스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공부인들에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가지에서 났으니 서로가 함께 알고 같은 가지에서 죽지 못하니 도리어 다르게 끊어졌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밤 깊으면 천바위의 눈을 함께 보노라. 이런 구절들. 천장초가 송했다. 마지막 구절이 이것뿐이라 하니 암누가 이 뜻을 거듭 밝혔네. 죽고 삶이 같은 가지 아니라 말하지 말라. 죽고 삶이 같은 가지 아니라 말하지 말라. 비단잉어는 도리어 푸른 물결 속에 있네. 자, 비단잉어는 도리어 푸른 물결 속에 있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머리를 잡고 꼬리를 잃으니 천고만고에 들어도 일으키지 못하네. 들어도 일으키지 못하니 어찌하리요. 가을바람 뒤에 여전히 난초와 지초가 자라나네. 이랬어요. 독림총이 송했다. 설두 노인이 오산을 떠나서 민중의 암자를 짓고 앉았네. 어느 날 스님이 오는 것을 보고 탐색하느라 무엇인가 하였네. 이 뭐고라고 물었단 말이. 마지막 구절이여 화답하는 이 적으니 그 까닭에 암두가 거듭 줄을 내었네. 같은 가지에 나고 같은 가지에 죽는다 하며 죽지 않는다 하며 마지막 구절을 잘못 들지 말라. 돌 이렇게 해놨어요. 전동각이 송했다. 끊고 다듬고 쪼고 가니 변화가 알쏭달쏭하네. 갈파에서 용으로 변화하는 지팡이요 도가에 틀어박힌 북이구나. 같은 가지에 난다니 수요가 있고 같은 가지에 죽는다니 무수하구나. 마지막 구절이란 이것뿐이라니 바람의 배가 달을 싣고 가을물에 떴구나. 바람의 배가 달을 싣고 가을물에 떴구나. 이런 말들을 아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아까 갈파에서 용으로 변화한 지팡이요. 이게 이제 비장방이 갈파라는 이게 지방인데, 이 지방을 지나다가 이제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 지팡이 용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가에 틀어도 박힌 북이라는 것은 진나라의 도간이 뇌택에 가서 고기 잡으라는데 북 하나가 그물에 걸렸어요. 근데 북은 길쌈할 때 이제 실을 운반하는 실구리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는 북을 자기네 벽에다 무신히 걸어 두었는데 나중에 천둥이 심한 어느 날 용이 되어 날아갔다는 거예요, 이 북이. 이것은 이제 무한한 기지를 내포하고 끈질기게 기다리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겠어요? 아마 이제 이목고 끈질기게 이목고를 이제 밀어붙이라는 아마 그런 뜻 같아요. 이게 마지막 구절이 바람의 배가 달을 싣고 가을물에 떴구나. 이게 이제 멋있는 말이에요. 풍주제월 부추수 아마 그럴 거예요. 바람의 배, 풍주, 바람의 배가 달을 싣고 가을물에 떴구나. 이런 거예요. 원호근이 송했다. 쌍으로 밝고 또 쌍으로 어두우니. 자, 이 밝고 어둡단 말이 공부길에서 뭐라 그랬어요? 홀로 서서 사방을 초월했네. 홀로 서서 사방을 초월했어. 자,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귀에 맞추어 얼굴 앞에 들어보이니 그 칼날을 어떻게 감당하랴. 같은 가지에 난다하니 두 거울이 마주쳐 이름 지을 수 없고 같은 가지에 죽지 않는다 하니 무쇠나무에 꽃이 피어 고금을 꿰뚫었네. 마지막 구절에 굳은 관문 시작되니 눈앞에 큰 안산을 틀어 올리네. 자, 눈앞에 큰 안산을 틀어 올리네. 우리 이제 앞에 있는 산을 주로 안산이라고 해요. 이제 풍수에서 안산을 얘기하고 뒤에 있는 산이 주산이에요. 이제 앞에 있는 안산을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참고해 보십시오. 신문분이 송했다. 아름다운 대에 짙은 설이 맑음을 시샘하고 긴 강 먼 물결이 바람 소리 흔드네. 오경에 일어나서 뜰 안에 달을 보니 아직도 창을 엿보는 한자의 광명이 있구나. 이 말, 오경에 일어나서 뜰 안에 달을 보니 아직도 창을 엿보는 한자의 광명이 있구나. 이걸 한번 잘 참고해 보십시오. 재밌는 구절이에요. 또 송했다. 같은 가지에 나고 같은 가지에 죽지를 못하며 무쇠유마 구리머리를 어쩔 수 없네. 자, 무쇠유마 구리머리 이것이 뭔 말이겠어요? 이런 것들. 만리의 홍구 땅이 한나라에 돌아간 뒤에 8,000명의 원한이 한 소리 노래구나. 또 송했다. 분명히 입을 열어 심장을 보이니
곁의 사람 싸늘한 눈으로 볼 줄을 어찌 알았으랴. 같은 가지에 죽지 못한다 하니 어디로 가는가? 백양에 바람이 이니 해골까지 차구나. 같은 가지에 죽지 못한다 하니 어디로 가는가? 백양에 바람이 이니 해골까지 차구나. 백양이라는 것은 아마 이게 흰 수양보들인가 봐요, 이게. 바람이 이니 해골까지 차구나. 이걸 잘 참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묘지곽이 송했다 고개를 숙이고 곧장 암자로 들어가니 끝없는 곁의 사람이 시기하네. 같이 나고 같이 죽음이 그저 이것뿐이라니 몸을 끌어다가 함께 산 채로 매장당함을 면하지 못했네. 이게 무슨 뜻인지 살펴보십시오. 위산처리야마했다. 가엾은 설봉과 암두가 그 스님에게 감정을 당했구나. 상방이기 상당하여 바라했다. 고덕이 나와 같은 팔자를 타고났으나 나와 같은 팔자로 죽지는 않는다고 했으니 나는 그러지 않으리니 나와 같은 팔자를 타고나고 나와 같은 팔자로 죽는다 하리라. 그리고는 주장자를 들어올리면서 말하였다. 이는 팔자이니 어떤 것이 나하고 같이 죽는 도리인가? 같이 나고 같이 죽는 도리인가? 만일 이것을 알면 천하의 노숙을 알게 되리라. 아는 이가 없는가? 대중들이 말이 없거늘 양구했다가 말하였다. 눈 속에 힘줄이 없어 한평생 가난하구나. 그리고는 주장자를 한번 세웠다. 이거 눈 속에 힘줄이 없어 한평생 가난하구나. 이거 알리묵은 평생 난 뭐 여기 있어요. 평생 비난. 알리묵은 눈 속에 힘줄이 없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눈 속에 힘줄이 없다는 뜻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평생 가난한 뜻은 뭔 뜻이겠어요, 이거? 공부인들은 이걸 참고해서 알아야 돼요. 눈 속에 힘줄이 없어 한평생 가난하구나. 참 공부기를 재밌게 읽어놨어요. 운문고가 상당하였는데 어떤 스님이 물었다. 설봉이 암자에 살고 있었는데 어떤 스님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설봉이 썩 나서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 스님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였는데 여기에 낫고 못함이 있습니까? 선사가 말하였다. 나으면 모두가 낫고 못하면 모두가 못하니라. 다시 물었다. 어째서 설봉이 고개를 숙이고 암자로 돌아갔습니까? 선사가 대답하였다. 천하 사람이 의심하는구나. 스님 다시 물었다. 그 스님이 암두에게 이야기하니 암두가 내가 그때 마지막 구절을 이야기했더라면 천하 사람들이 설봉을 어쩌지 못했으리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마지막 구절입니까? 선사가 말하였다. 같은 침상에서 자지 않았으면 이불이 찢어진 줄을 어찌 알리요. 자, 이 말뜻이 뭐였어요? 같은 침상에서 같은 이불을 덮지 않았으면 이불이 찢어진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 말을 공부길에서 참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스님이 다시 물었다. 암두가 말하기를 설봉은 나와 같은 가지에서 났으나 같은 가지에서 죽지는 않는다. 마지막 구절을 알려면 그저 이것뿐이라고 했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선사가 말하였다. 사람을 죽이려면 살인도이라야 되고 사람을 살리려면 활인검이라야 되느니라. 사람을 죽이려면 살인도여야 되고 사람을 살리려면 활인검이라야 되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네, 잘 참고해 보십시오. 묘지곽이야마했다. 대중들아 그 중이 짐을 안 짐지고 어정어정 암두에게 가서 여전히 한 무더기의 쓰레기만 보탰다. 마지막 구절은 말도 말라. 납자의 땀냄새조차 꿈에도 보지 못했느니라. 이제 이 중에 어정어정 이제 그 설봉스님이 이 먹고 하니까 이걸 못 알아듣고 암두스님이 어정어정 가가지고 또 이제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암두스님이 또 뭐라고 말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도 못 알아들으니까 또 한 무더기 쓰레기만 보탰다 이 말이에요. 이건 거예요. 자, 납자의 땀냄새조차 꿈에도 보지 못했느니라. 그랬어요. 장박이 소참 때 이 이야기에서 고개를 숙이고 암자로 돌아갔다는 곳까지를 들어 말하였다. 바로 천하 사람들이 더듬을 길조차 없으리라. 또 그에게 마지막 구절을 일러주지 못했다고 한 데까지를 들어 말하였다. 옳기는 옳으나 앞에 화살은 오히려 가벼웠는데 나중에 화살이 깊구나. 이걸 잘 참고해보세요. 앞에 화살은 오히려 가벼웠는데 나중에 화살이 깊구나. 또 마지막 구절을 알려면 그저 이것뿐이니라 한 데까지를 들어 말하였다. 눈동자와 콧구멍이
그에 의해 바뀐 지 오랜 줄을 전혀 모르는구나. 눈동자와 콧구멍이 그에 의해 바뀐 지 오랜 줄을 전혀 모르는구나. 이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이 아마 암두 스님에 의해서 그 물었던 스님이 이미 목숨을 잃은 지 오래다 이 말 같아요. 그때 설봉의 말을 알았더라면 몸 돌릴 곳이 있어서 두 노장의 콧구멍을 일슈에 꿰었겠지만 이미 그러지 못했으니 노끈이 그의 손에 있게 됨을 면치 못했다. 노끈이 그의 손에 있게 됨을 면치 못했다는 암두 스님의 손에 있게 됨을 면치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은 스님 목숨을 잃었다 이 뜻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열심히 참고하시고 오늘 좀 재미있는 구절들이 많아요. 아까 사람을 죽이려면 사진돌해야 되고 사람을 살리려면 활인검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 같은 침상에서 자지 않았으면 이불이 찢어진 줄을 어찌 알리요 이런 구절들. 그 다음에 아주 좋은 구절들이 많아요. 눈 속에 힘줄이 없어 한평생 가난하구나 이런 말들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 공부길에서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가지에 죽지 못한다 하니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물어놓고 백양의 바람이니 해골까지 차구나 이렇게 일러주신 거예요. 이걸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눈앞에 큰 안산을 들어 올린다 이런 말들. 바람의 배가 달을 싣고 가을물에 떴구나 이런 말들 아주 좋은 말들 오늘 많아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처음에 어둠과 밝음과 어둠이 쌍쌍이 되는 때라 이게 무슨 말인지 공부인들이 이런 구절들을 참고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른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모르는 게 좋은 거라고. 몰라야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항상 알면 똥이요 모르면 금이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리 부자님들 열심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